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 유행가 가사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날은 왠지 좀 특별한 날 같죠.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전교의 달과 묵주기도 성월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전교와 묵주기도를 했는지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10월의 어느덧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11월 위령성월이죠. 그렇죠. 네. 내일이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네, 네. 세례명이 수산나, 네. 전 바오로인데 그렇죠. 모든 성인이 축하받을 일인데요.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날 11월 1일 위령성월이에요. 네, 위령의 날이에요. 위령의 날,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미사를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미사밥 꼭 드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1년 전 12.9 참사, 이태원 참사가 기억이 나요. 네. 실은 그때 서양의 문화라고 하지만 할로윈데이. 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우리 11월 1일과 2일을 바라보면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인데요. 이 아이들이 죽음을 희화화한 거죠. 마녀라든가 뭐 이렇게 뭐 호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은 이제 옆집 쓸어주고 그 이제 돈으로 이제 뭐 맛있는 과자 사 먹은 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의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우리가 그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를 위해 도와줬던 그 많은 외국의 있었죠. 선물이 네. 이 돈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좋은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서 특별히 아직도 떠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 네, 어머니 맞습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아파하시고 있어요. 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더 이상 미안하지 말고 지켜주는 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부님. 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그 가족이나 지인과 단절하며 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가족이나 지인과 단절하고 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외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 함께하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 찾아온 상처와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선뜻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홀로 외로이 지내는 이들의 힘겨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봐주소서. 좀 더 용기 내어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오늘이 되도록 이분들의 마음에 용기와 온유함을 허락하여소서.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요. 따스한 밥 한 끼 같이 먹고요. 마음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다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고요. 살아갈 희망 품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지켜주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는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전화와 문자로 문의해 오신 궁금증들을 신부님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먼저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은 치렀고 혼인성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비신자여서 관면 혼배를 해야 했지만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인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핑계로 냉담을 하기도 했지만 곧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성당에 다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라도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온전한 성사 생활을 하기 힘든가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답부터 드릴게요. 네. 성당 남편하고 나오셔서 네. 혼배 예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자매님이 남편에게 첫 번째 좀 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 결혼하겠다 생각해서 나 사실 네.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는 신자 아닌 사람이 결혼할 때 관면 혼배라는 걸 해야 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혼인한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 보면 천주교식으로 보면 이 자매님은 혼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자연적인 혼인 유대는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일반 예식을 했다 하더라도 다만 혼인 형식 카톨릭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남녀가 부부가 혼배하는 걸 이걸 빼뜨린 거예요. 그쵸, 이걸 하면 그쵸.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남편이 성당에 오고 싶으면 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자매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거. 네. 두 번째 지금 아이 출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쵸. 아이들 낳으면 유아세례 받게 하고 신앙 교육시키겠다라는 거. 이것을 서약해야 됩니다. 혼배 면담 때. 네. 서약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회에서는 이 부부에게 혼인식을 해주죠. 관면 혼배입니다. 네. 나중에 남편이 이제 마음이 열려서 세례 받으면 혼인 성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 유효와 혼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법적으로. 네, 네. 예, 이게 성당에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모든 게 다 됩니다. 예, 그렇군요. 서약도 있고 자연적인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완결된 혼인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남편분이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못 가. 이럴 네, 경우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있죠. 정말 네. 가슴 아픈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신앙적으로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뿐이지 나머지 다 괜찮다면 조용히 본당 시무님에게 청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혼배를 했습니다. 혼인 예식을 사회혼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을 믿거나 아니면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못 온다고 한답니다. 그럼 시무님 물어볼 겁니다. 두 분 사랑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시무님께서 문서를 작성해 줘요. 혼인 근본 유효와 혼인. 네. 이것은 이제 작성해서 본당 신부님이 이 부부의 변호인이 돼서 교회 법정이 아니라 교구장님, 주교님에게 이것을 상신합니다. 이 부부가 지금 신앙적으로 이렇지만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교구장님이 사인해 주세요. 네. 이걸 갖다 주면 남편이 성당을 안 와도 자매님은 성사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여기도 이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세례 받는 거. 네. 예. 방해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네, 신앙의 길로 예, 이끌겠다. 예, 예. 네. 지금 이제 마음 잡으셨을 때 미사 참석하시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남편 설득해서 저는 혼배식 했으면 좋겠어요. 관면 혼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 유효와 혼인. 예. 그렇군요. 예, 예, 선생님. 예. 그러니까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그때 관면 혼배를 못했어도 못했어도 네. 지금이라도 혼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말한 것처럼
단순 유효는 그때부터 모든 혼인을 유효화하고 이제 혼인식을 하면 됩니다. 네, 물론 그렇군요. 카나 혼인 강좌를 받으셨으면 좋겠죠. 네, 거기서 네. 여러 가지 에이미 부부들이 부부로서 맺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싸움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다 도와주거든요. 네, 어찌하면 네, 좋을지. 네. 그리고 하여튼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 했을 때는 혼인의 근본 유효와 혼인. 예, 그런 게 이런 있군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법으로 신자들을 옥죄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네.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네.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예, 아셨죠? 네. 네, 그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내가 그때 관면언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예,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필요한 오늘 문서는 본당 사무실에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많은 우리 교우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도 오래됐고 냉담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느님을 찾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 자꾸만 삶을 놓고 싶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자로서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저버리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면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감도 자꾸 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생길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죠? 요새 통계로 보면 40, 50대가 네. 재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죠. 네, 네. 어렵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은 사셔야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호흡을 살아가는 소중한 하느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네. 절대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 안 되고요. 아울러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예전에 했던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열리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첫 번째 성당에 오셔서 네. 예, 고백성사 맞습니다. 보시고 네. 미사 드리시고 성체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아울러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우들 간에 서로 필요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형제님, 자매님, 제가 필요한데 한번 그거 잘하신다면서요?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예. 그렇죠.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갈라진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선지교 신자들도 서로 함께 나눠 먹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상생의 삶, 네, 같이 네. 살아가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실직을 갑자기 하시게 되고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그러면은 집안에만 머무시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신부님 이럴 때 매일 미사도 가시고 그럼요. 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또 이 성가 부르면 정말 성가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네. 네, 위안 받으시고 또 주보에 보면은 구인구직 이런 난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함께 또 도움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연 잘 주셨고요. 또 생활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기도를 부탁해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신 엄마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알게 된 병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진단까지 받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엄마의 남은 나날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까요?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네. 이게 저희 본당에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네, 분이. 네. 예, 뭐 자제분들 중에는 부장 그 판사분들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여기서 건강 검진하러 갔다 보니까 이렇게 폐암 갑자기.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이고. 병원에 계신데 네, 네, 네. 지금 우리 미카엘라 자매님 같은 경우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네. 고민은 아니고 한번 이렇게 그동안 살았던 거 이렇게 네, 그렇죠. 또 가장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네, 네. 여행도 좀 하시고. 네. 근데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미카라 자매님이 혹시 여기 오진 않냐? 일단 큰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필요하다면 하셔요. 예, 진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시간 놓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내지 마시고 네. 많이 사랑해드리세요. 네. 정말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눌 그 시간이죠. 신부님. 그럼요. 어머니 곁에 있을 시간이고 모든 가족은 지금 어머니 곁에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같이 미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 좀 식사 좀 대접하고. 네. 예. 이만큼의 후회도 없이. 네. 네, 신부님.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리암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30여 년 전 이란 국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도 낳았지만 남편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부담감에 집을 나가 경찰서까지 찾아가 남편을 데려오기도 했는데요. 그 후 아들은 이란에 보내고 저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채로 따로 떨어져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26인 아들을 20년 가까이 보지 못해 이란에 가고 싶은데 위험국이라며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기도를 청해 봅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30년 전이면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했을 때죠. 네네. 서울 한복판에도 테헤란로가 있고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글쎄요. 결혼한 지 30년 됐고 이제 아마 4년쯤 됐을 때 아드님을 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연을 보면 이 남편이 가정에 대해 소홀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울러 아들 데리고 그냥 후딱 가버린 거예요. 미리암 씨 그냥 두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 사람들의 종교적인 부분은 이슬람이죠, 이슬람. 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죠. 네, 맞습니다. 네. 만일 미리암 자매님의 남편이 한국에 있는 뭐 와이프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드님 정말 보고 싶겠지만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한 무턱대고 이란을 출국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 말처럼. 이란 갈 수 있어요. 못 가겠어요. 우리가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드님이 엄마 보고 싶어요. 남편이 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좋은데 아니면 와 살아 이러면 좋은데 괜히 갔다가 여권 뺏기고 뭐 남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미리암 씨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보고 싶지만 그냥 맞습니다.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부님.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미카엘라 자매님과 미리암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미카엘라 따님이 엄마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폐암 사기이고요.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이란 마음에 가슴 아픈 모녀이지요. 곁에 있는 소중한 이 시간 미카엘라의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소서. 미카엘라 곁에 이 어머니가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프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잘 지켜드리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미리암 자매님이
이란에 살아가는 아들이 보고 싶어 기도합니다. 30년 전 이란에서 온 남자와 혼인한 미리암인데요. 아들을 낳자 남편은 아들만 데리고 이란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별거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이제 나이 26살이 되었을 아들이 보고 싶어 그립습니다. 이 모자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기를 청하오니 그런 날이 오도록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미리암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카엘라 자매님과 미리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짧게 청하신 사연들을 모아서 함께 화살기도 바치겠습니다. 7887님의 기도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방주희 글라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7887님이 간절히 청하오니 취업 준비 중에 있는 방주희 글라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일할 기회를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0833님의 기도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예민해져 있는 딸과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빌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0833님이 간절히 청하오니 이제 수능 시험을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와 용기 속에서 준비한 실력 잘 발휘하고요. 평화롭고 온유한 성품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마음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말씀 선물일까요? 예, 오늘 사연에는 시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시편 37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네, 뭐 혼배 못하고 사회에 혼을 했지만 네. 이제 혼배하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 용기 내서 남편 설득 잘 하시고요. 네, 네. 우리 신자분도 실직의 상태이지만 다시 성당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미카엘라 따님이 엄마 잘 옆에서 보살펴드리고요. 아울러 미리암 자매님 아들이 보고 싶지만 아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매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글라라 자매님 취직 잘 됐고요. 네, 아울러 우리 예민해져 있는 고슴도치 네. 여학생 이제는 좀 부드러운 양처럼 부모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셔요. 네, 예.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과 위로와 기도 바쳐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